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 안타깝고 추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 아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릇입니다. 한 말, 두 말 우리가 쌀을 담아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그 그릇 속에 등불을 담아두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 곧 침대 아래 그 등불을 두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가득한 그 방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뒤로 이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밭에 대한 이야기도 그 뿌려진 씨앗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일러주었습니다. 이 등불 또한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은 어떻다고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렵게 번역된 이 말씀, 쉽게 얘기하면 감추어진 것은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빛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삶에게 비칠 때에 그 어떤 것도 숨겨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무엇보다도 이 인생에 숨겨져 있는 그 문제,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등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이 곧 빛을 받는 그 자리, 그 사람의 현장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인생의 모습이 감춰 있는 것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출발했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5장 1절로부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리 사람이 누구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몇 절 뒤 우리가 쫓아가다 보니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은 인생이, 복받았다는 그 인생이 왜 죽냐고요? 이 복과 형상대로 지음받음과 죽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놓고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 비참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죄의 싹인 사망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맞게 되었으니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장송곡이 울려 퍼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타락한 인생은 몰라요. 죽어야 될 그 존재,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스스로 모르는 것이에요. 어두운 방 안에서는 먼지가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 안이 더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야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치우면 다시 깨끗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몰라요.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 이 빛이 임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죄의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인생들에게 마지막에는 죽음을 갖다 주지만 죽기 전에도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교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찌들려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이 이 또한 죄의 열매들이요, 서로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의 그 놀라운 더러운 현상과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인생들 하루도 마음 편하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끌어간 것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엊그제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미국에서 듣는 소식 다 놀랍지만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들이나 교육감들이 뽑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의 교육감으로 이렇게 입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명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의 친딸, 미국인 딸이 온 세상에 편지를 내보낸 것입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되면 안 됩니다. 나도 안 돌봤는데 그 사람이 누굴 돌본다고 그렇게 교육감에 나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를 뽑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이냐 딸이 잘못이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파괴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게 만들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끙끙거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대못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왔는지 알지 못하면서 인생은 그런 거려니,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시려니,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려니,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죄야, 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시름의 소리, 탄식과 눈물, 그렇게 살다가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 죽음으로 가는 것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또 다른 죄의 이의 사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이 복음의 빛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인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대소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래 우리 모습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복받은 존재, 그것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에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는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빛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원래 죄 짓기 전에 인생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아름답지만 구원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조 속에는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는 그것이 없어요. 에덴에는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그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변화된 그 모습, 빛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수없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간증되고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빛 가운데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이 가져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업,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갈등이 없는 그 나라에 자기는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고발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케 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이켜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말하는 죄에 대한 고발과 용서의 길과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삶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용서의 복음이 들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내가 변화됐다는 놀라운 새로운 신문에 대한 선언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듣는다는 것이, 엉뚱한 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구속받은 백성이 엉뚱한 것을 듣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에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자고 하나님 구속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따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약한 자예요. 난 별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큰 용사라고 들려주는 이 복음의 빛, 그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질이 못났다는 거예요. 나는 못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헤아릴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났다 그러면 계속 못나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헤아리는데 자기가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잘되게 하리라, 상속해 주리라, 유업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새하늘 주리라, 새 땅을 주리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잘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하면서 줄여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들어요. 다 안 들어. 듣는다는 것이 내 과거의 옛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상처를 듣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그래요. 어떤 분들이 상담하게 되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을 약속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다 토라는 것이에요. 정말 가슴 저리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 있어요. 이민자들이 있는 그 아픔,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아픔, 그도 갖고 있는데 좀 더 특별한 관점에서의 아픔이 있더라고요. 다 얘기해요. 이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길은 없지요. 그래요. 길은 없지요. 내 아이 다시 구원 못 받지요. 이 문제 해결 안 되지요. 내 남편 안 돌아오지요. 내 사업 다시 이제는 다시 못 일으키지요. 나 이거 끝난 것이죠.
그렇게 아픔을 이해하고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결론은 또 자기가 얘기해요.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시시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일으킬 것입니다. 해결할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왜 상처가 얘기하는 것에 왜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그런지, 너희가 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헤아려라. 좀 잘 헤아려봐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잘 카운트해봐라. 이게 너한테 있어야 될 말이겠느냐? 과거야. 넌 빛을 받았잖아. 왜 그렇게 살았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의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그러한 자세로 앉아있지 마시고 오늘 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겐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잘 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여 그 열매에 충만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 원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그 오리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그거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도 내면에 옛 마귀에 네가 언제부터 네 주제에 하나님이 너 거들더라도 보드냐? 그렇게 실패한 건데 이 얘기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빛이 임하면요, 이 빛은 우리를 보게 만들고 또 우리의 옛 모습을 찾게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빛은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가야 돼요. 요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저 니느웨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축복, 이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건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내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민족으로 충분해요. 또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왜 구원해요? 니느웨 얼마나 우리한테 못되게 했는데. 알긴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빛을 받았던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으로 갑니다. 빛을 받은 자가 어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찾아낸 거예요. 너 빛 받았잖아. 이 빛을 왜 지고 도망가냐? 빛 받았으면 그 빛을 갚아야지. 찾아냈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회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회심이에요. 내가 빛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심이 무엇입니까? 선교로의 회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선교로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지. 진짜 우리 빛 받은 자예요. 빛을 받았는데 빛이십니까? 이 빛은 어둠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빛이 저 말 아래 그 속에 들어가, 침대 속에 들어가, 빛이 저 그 뱀미창에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 사명이 그게 아니야.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그가 회개하면서 돌이킵니까?
선교적 회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은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선교바자를 하면서 얼마나 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동이었어요. 감화였어요. 정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그런데 어저께 일이었어요. 어저께 이제 그 날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준비와 기도가 함께 이제 그 응답받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면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폐예배 때 잠시 말씀드린 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어제 우리 모두가 다 안팎에서 열심히 선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다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일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님, 오늘 헌옷을 파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른 헌옷이지만은 깨끗하게 세탁한 것이고 또 정말 새 것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교사가 일을 하다가 옷을 벗어났대요. 근데 그것이 헌옷인 줄 알고 누가 집어다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8불이래요. 8불 주고 이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옷이 일주일 전에 산 120불짜리 옷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요? 120불짜리 옷이 8불에. 그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우선 막 바운드로 뛰어가고 파순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말했대요. 감사합니다. 120불짜리 옷이 그냥 나에게 있었으면 그대로 묻혀 있을 것인데 8불을 얻게 되었으니, 선교를 위해서 8불을 쓰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자들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이 땅에 딱 복음을 위해서 살아남는 업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빛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옷을 볼 때 120불짜리 내 옷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께서 8불이라도 쓰시겠다고 가져가시니 할렐루야. 인생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빛은 내 안에서만 감추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빛의 사명이냐고요. 어떻게 그것이 빛의 노릇이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십니까? 왜 숨겨져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서만 빛입니까? 왜 나 안에서만 빛입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 밖에 나가서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창문에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스테인글라스는 보세요. 자기 혼자는 발광체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밖에서 빛이 있을 때 그 안에 밖의 빛의 따뜻함과 그리고 그 스테인글라스에 빚어진 아름다운 형상들이 그 컬러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불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무엇인가 모르는데, 여기 빛이 환하게 빛이 있으면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밖으로 빛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스테인글라스는 자기가 빛을 발한 자가 아니지만 빛을 통과시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원래 죄 가운데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롭게 빚어진 것이, 우리의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나갈 때마다 그 빛은 따뜻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 자신의 아름다움도 함께 드러내서, 아,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이구나, 조화로운 인생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칼라를 가진 분이구나, 그에게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금촛대, 촛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빛을 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져요. 이 등을 킬 촛대, 이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어두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서 밝은 주님의 빛을,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식당에서, 우리의 이 모든 라비에서, 모든 부서에서, 모든 전도에서, 구역에서, 모든 교육부에서 보여야 될 것이 이 빛인 것입니다. 왜 빛이 어둠에 밀려요? 어둠에 밀리고 있어요. 어둠에. 이 어둠은 만만하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 빛이 왔으나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어둠이 막 점점점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빛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아니하니까, 막 숨어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는 이 어둠은 점점 기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 새로운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제 위치에 갖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밝히리라 하고 따스하게 말하고 힘있게 말하고 웅장하게 말하고 소망 있게 말하지 아니하니까는 그 언어를 보니까 어둠이야. 너 내 친구 맞지? 옛날 그 친구 맞아. 네가 무슨 말을 하면서 어둠이 자꾸만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어둠의 일을 꿈꾸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 복음의 빛은, 우리 퀸즈 장로가 받은 이 복음의 빛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강하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힘있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정말 뜨겁게 부어준 것이에요.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빛을 바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한 카자흐스탄을 시작해서 이 여름에도 나갑니다. 이번에는 50명, 내년에는 100명, 200명, 300명 다 국내 선교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만 생활하고 이 복음은 나 혼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 네 문제 해결해 줘요. 그것만 해결하고 내 자식 문제, 내 남편 문제, 내 사업 문제, 내 건강 문제를 위해서만 이 빛이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저 열방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또 있으면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선교 한번 하라고 가시겠어요? 평생 선교 한번 하라고 가시겠냐고요? 우리는 어저께도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됩니다. 국내에서 할 것입니다. 국외에서 할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들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며 갑시다. 복음 전하며 갑시다. 이 봄이 임했을 때 나의 죄의 문제를 밝히 들어보며 그 죄 가운데서 회개케 하고 나라의 옛 주님께서 지었던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이 온 땅에 비추게 하는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다. 왜 감추십니까? 왜 자기 사명 잃어버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